보일까요? 네, 제가 좀 큽니다. 되겠어요? 네. 귀한 교회에서 저를 불러주셔서 오늘 또 이렇게 설교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부족한 종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섬기고자 하오니 우리 말씀을 통해서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귀하고 용인하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문제는 제가 말씀을 잠깐 이렇게 읽고 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그 뒤에 또 저의 사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종교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른 WCC 같은 데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 고신측하고 합동측이 떨어져 나와버리고 지금 통합측이 이렇게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통합측은 WCC를 지지하고 우리 합동측하고 고신측은 아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위배됐다 해서 떨어져 나오기 위해서 이렇게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이 통합측에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근데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을 것 같으면 굳이 기독교만 믿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면 그 종교를 열심히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에는 오직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전 세계에 오직 유일하신 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셨거든요. 첫째는 하나님이 사람을 모양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이거는 전 세계에 두 가지 인격을 가지신 분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시었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 사람도 만드신 분이에요. 모든 동식물과 모든 별들을 만드신 주님께서 그 다음에 인간의 모양을 오게 된 것도 이건 우연한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우리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 계획을 하신 건데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설계를 하셨어요. 이 타락한 백성 이 인간은 다 죄를 지어서 죽게 되고 지옥 가게 되는데 여기서 구할 수 있는 이런 설계도가 있어야 되게 돼서 설계를 하고 계획을 하셨어요. 아버지의 그 사랑의 모습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 구원의 길은 막히고 없었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삼위 하나님 모여서 의논을 했어요. 이런 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제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그럼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을 돕지요. 그렇게 해서 이 일이 구원의 길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성경의 에베소 1장에 보니까 창세전에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지금 하고 싶어서 하고 뭐 지금 갑자기 세워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그 원대한 사랑의 그 모습이 창세전에 이렇게 계획을 해서 이루어져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는 구약의 모든 것도 오직 구약의 제사도 오직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그 제사의 모습을 통해서 구약 성도들은 이 피를 아니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을 구약에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오실 예수님을 믿게 하셨어요. 신약에는 직접 그분이 메시아로 오셨어요. 오셔서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던 그 3년간의 구약에 예언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하나 맞추어서 이루어지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셨어요. 오늘은 또 부활절이 됐어요. 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그냥 우연히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로마 군인의 또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의 그 당시 있었던 로마 군인들의 그 총독이 있었던 그 시절에 또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같으면 뛰어내려 보라 내가 예수 믿겠다. 얼마나 속이 타는 이야기예요. 그냥 썩이나가 하면 하고 싶은데 그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냥 내려와 버렸으면 오늘 우리 구원의 길은 없고 우리 다 죄값으로 말미암아 지옥 가야 할 예정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고난도 참으시고 또 온갖 희롱과 조롱과 침뱉음을 받고 인간으로서는 최하의 수치를 다 당하시고 이렇게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 그것도 뭐 잠깐만 총을 맞아서 죽으면 좋겠는데 6시간 동안 그 피를 흘리면서 고난 받으시고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최고의 고통스러운 장면이죠. 그리고 돌아가셨으면 3일 만에 되면 보통 시체가 다 썩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우리 믿는 이 기독교는 엉터리예요. 거짓말이에요. 왜? 천국이 있다 했는데 부활도 안 됐는데 천국이 갑니까? 그렇죠?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다 헛상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셔서 모든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었어요. 첫째 열매라는 것은 제일 선두예요.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서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사람이 세 사람이 있었지요. 누구예요? 첫째는 나인성에 있는 가부가 자기 아들이 죽어가지고 초상집에 지금 상녀가 가는 걸 보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서 멈추게 하고 정면 안 나오느라 하니까 일어서라니까 그냥 죽은 가운데서 일어서게 되었어요. 그렇죠? 또 예수님의 친구는 뭐예요? 나사로죠. 나사로 죽은 지 4일이 되었어요. 4일이 되었으면 완전히 썩어서 있는 그 문을 열게 하고 나사로야 넣으라 하니까 이 죽은 모든 그 천을 다 메고 그래 나왔단 말이에요. 야, 풀어줘서 먹게 하라.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대당장 야이로의 딸이 12살 된 딸이 죽어가지고 참 얼마나 대당장이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막 죽은 거에 잔다 그러니까 아이고 막 조롱을 하고 예수님이 그랬죠. 예수님의 수제자들과 데리고 들어가서 그 부모들만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아를 살렸죠. 그죠? 그럼 그 세 사람은 예수님이 직접 살렸으니까 예수님처럼 영원히 부활하셨어요? 네? 어떻게? 나사로가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살린 그 사람은 영원히 살아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들도 다 그 당시에 한 10년, 20년, 30년 지나가 100년 돼서 죽었어요. 그죠? 그러면 그거는 첫 열매가 돼요, 안 돼요? 모범이 안 되죠. 예수님이 살렸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모범이 됩니까?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인격을 가지셨죠. 성을 가지죠. 하나님이시고 진짜 사람이고 죄 없는 사람. 처녀가 애를 낳는다는 것은 전 세계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기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처녀의 몸을 이렇게 빌려서 죄 없는 몸으로 오시게 하시기 위해서 부부간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애를 낳게 되면 부모의 조상의 죄가 태어나서 원죄라는 거예요. 그 죄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 죄가 있는 사람이 죄를 용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오시기 위해서 처녀 마리아를 사용해서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죄 없는 몸으로 사셨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죄 있는 우리 예수 믿을 사람을 위하여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아멘. 그 믿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고, 그래서 믿음은 오직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을 위한 믿음이죠.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상에 피 흘리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자, 살아난 증거가 뭐예요? 모든 제자들이 11명의 제자였지요. 다른 여자 빼고 11명의 제자가 벌벌벌 숨어서, 예? 그래 있는 그 문이 다 닫혀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건 시공간을 초월한, 그렇다고 또 몸이 아니냐? 몸은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 몸은 몸인데도 어디든지 시공간을 초월한 3차원, 4차원의 세계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는 또 좀 있다가 사라져버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또 두 제자가 막 슬픈 기색을 하고 막 그렇게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같이 동행했는데 워낙 슬프니까 예수님인지도 몰랐어. 길 가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어디에서 식사를 하자고 하니까 예수님이 같이 동행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에서부터 이 이야기를 풀어주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영안의 눈이 밝아져서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예수님. 그래서 다시 엠마오로 가던 그들이 돌아서서 제자들한테 합류를 하고, 또 제자들만 보였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자들이 무덤에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다가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럼 그들만 모았어요? 500명에 가까운 모든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을 눈으로 보았어요. 그 정인들이잖아요. 그냥 한두 명만 봤다면 기독교 가짜다 이래 될 텐데, 그 500명이 동시에 다 보았는데 그 승천하는 모습을, 네? 누가 끌어당긴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일한 부활의 주인이 되시고,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성경 또 신약에 있는 말씀이 앞으로 있을 천국과 모든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증거로 남겨주십니다. 부활의 첫 주, 첫 열매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모든 것은 다른 어떤 것도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것 정도 믿으면 되죠. 그러나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느냐? 없어요. 없기 때문에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어요. 근데 요새 우리 필리핀에도 이단들이 들어와가 천주교에서 떨어지는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단들과 천주교들은 예수님의 믿음과 또 플러스 선한 일을 해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주교인들은요, 자기가 죽을 때 천국 가는지 안 가는지 잘 몰라요. 왜? 얼마나 선한 일을 해야 천국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이 전도하면 당신 지금 죽으면 천국 갑니까? I don't know.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 가면 먼저 연옥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그 다음에 지옥 갈 것인가 천국 갈 것인가 이래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리가 엉터리고 또 가짜거든. 가짜이기 때문에 아주 그들은 혼란스러워요. 천주교인들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믿음이 올바른 사람은, 정통 기독교인들은 당신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갑니까? 네, 가지요. 예수님 때문에 갑니다. 예수 믿음으로 갑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 우리가 선한 일 뭐를 해야 된다, 키가 뭐 얼마 져야 되고 뭐 또 몸무게가 얼마 정도 돼야 된다 이렇게 했으면요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 오직 믿음을 강조하셨어요. 자, 예수님을 내가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돼요.
나의 구세주, 나의 왕, 응?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 데려갈 수 있는 분입니다 하고 믿음을 가지게 되는. 그 믿음은 누가 주셨어요? 성령님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시라, 주인이시라, 왕이시라 이렇게 말할 수 있나? 없다고 했어요. 누가 도와주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의 자리를 잡아서, 그리고는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혹시 잘못해서 실수해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매는 때리더라도 떠나진 않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매를 때리는 건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야야 정신 좀 차려라. 예수님 바로 믿어라. 야, 이 길로 가면 제약된 길이야. 왜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느냐? 너가 하나님 말씀대로 십계명대로 살지 않고 있잖니. 그래서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고, 또 원래는 설교 산상에서 메시지를 통해서, 또 성경을 읽는 도중에,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세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또 어떻게 은사로 나타나고,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를 각자 나누어 주셨잖아요. 성령께서 한 사람이 똑같은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섬겨서 유익되게 하고, 이 교회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높이게 해요. 성김으로 말미암아 상도 주고. 할렐루야. 아멘. 그냥 공짜가 없어요. 예수 믿고 나서는 믿는 거는 믿음으로 가게 되니까 또 동일해요. 그러나 오늘 공적, 공력, 다른 말로 하면 상급이래요. 이 상급은 다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상급이 달라요. 그래서 이 공적이 두 가지 공적이 나타나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자, 금, 은, 보석은 어떻게 타지 않지요. 불을 태워도 타지 않잖아요. 이게 영속적이고 또 영원하신 하나님의 상급이 지혜예요. 그러나 나무나 풀, 이 집은 어떻게 불 붙이면 타지요. 어떻게 해야 돼? 불타고 약하고 또 임시적이죠. 임시적. 그 다음에 세상의 지혜와 잘못된 교리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에, 이 성경 말씀에 벗어난 이 모든 것은 어떤 거예요? 나무나 풀과 집과 같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게 되면 그는 엉터리 신앙생활이고 나의 상급은 안 나타나죠. 자, 성경에 보면 상급을 제대로 많이 못 받고 천국 간 사람이 있을 건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한 사람이 회개하고 천국 가잖아요. 그 사람 상급은 내가 볼 때는 너무 적은 것 같아. 거의 없었던 것 같아. 그죠? 근데 기독교인 중에서는 이 오랫도록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상급이 다 달라요. 각자마다 틀려요.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0절 41절에 하늘에 속한 행체도 있고 땅에 속한 행체도 있나니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와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니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고 나서는 전부 다 이 상급의 그 상장이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상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중심을 보고 판단을 하거든요.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은 참 기분 나쁘죠. 참 때를 펴고 싶어 할 텐데 뭐래요? 저주하지 말고 축복기도 하라. 이 얼마나 어려운 관문이에요.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아라. 갚지 말라. 갚지 마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친히 운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운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있어요. 할렐루야. 운수는 내가 갚으려면 나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수는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두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서로 악을 이기라. 이게 이제 우리 은사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로마서 12장 6절부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각자마다 은사가 다 다르잖아요. 각자 은사가 다른데 그 은사를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일을 할 때에 이런 방법이 있어요. 내가 구제를 한다고 합시다. 구제를 할 때 오른손이 구제를 하면 왼손이 몰라요, 알아요? 알지요? 내가 구제하는 거 그죠? 알잖아. 내가 오른손이 하는 거 구제하는 거 보고 왼손이 보고 알고니. 근데 오른손이 예를 들면 1,000,000원을 이렇게 남한테 구제를 했다 하면 왼손이 보고 알고 있는데도 그걸 은밀하게 하라는 것이 그죠? 그죠? 내가 구제할 때 내가 구제했어. 내 자랑을 하고 내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네 상은 이제 받았느니라고 이 땅에서만 상을 받고 천국까지 상이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헌금할 때도 내가 헌금 이렇게 했어 자랑하자고 내가 헌금 이렇게 교회에서 내가 헌금 제거 많이 하고 자기를 높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그래 그 당시 이 땅에 있을 때 상 받아 그리고는 천국까지 도달해야 됩니다. 구제할 때나 또 헌금할 때나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해야 돼.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헌금은 하나님이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뭐 몇십억을 해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나 기도 많이 해. 바리새인들 길거리 일부러 써서 사람 많이 보는 데 가가지고 기도를 우리 바리새인님 참 기도 많이 하신다. 자기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기도, 구제, 헌금 이것들이 주님 보실 때 네 상은 그때 받았느니라. 성경은 그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은 이 땅에서는 받을지 몰라도 천국까지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구제나 모든 나의 생활에 또 봉사할 때도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봉사해야지 억지로 막 하기 싫어가지고 봉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자원하고 기쁜 마음 또 지극히 작은 일에 할렐루야. 막 크지 않아도 내 맡은 내 사역에 내 일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기억하시고 천국에서 상급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두렛돈이라는 작은 돈을 헌금한 그 과부에 헌금하고 돈 많은 사람이 헌금하는 건 보면 많은 사람이 상을 받을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 여인이
모든 사람보다 더 금금을 많이 했다. 하나님이 보는 기준은 달라요. 그렇죠? 은밀한 기도도 은밀한 골방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은밀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요. 할렐루야. 아멘. 만약 잘못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거를 바꿔서 또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 주시니까 기도해가 손해 본다 안 본다? 안 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그 봉사하는 패턴과 모든 방법은 다 달라도 나에게 주어진 일을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또 충성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일터에 보고 그거를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고 야 너의 영광을 위해서 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느냐 이 두 가지를 판별하시잖아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도 막 장로가 되기 위하여서 막 얼마나 막 그들한테 속은 시커먼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자기의 영광을 높이고 자기를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두려고 하는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만하기 쉽고 교만하기 쉽고 특별히 이제 좀 뭔가 잘 될 때 내가 지금 왕이야 왕 우시야 왕 내가 그래도 왕인데 안 해본 게 있네. 그 모든 주의 나라 중에서도 나는 아주 참 큰 나라에 위치에 올라가 있고 우시아 왕이 막 너무너무 잘 되니까요. 나중에 자만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내가 제사를 한 번도 안 지내놨네. 왕인데 제사를 한번 지내고 싶네. 그래서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가니까 제사장들이 막았어요. 근데도 들어가가 제사 지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마에 문둥병을 발해가지고 그 문둥병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과 격리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 왕으로서 문둥병 걸린 왕이 나라를 치료할 수 없으니까 다른 별궁에 거하게 하고 자기 아들이 이 나라를 치료했잖아요. 이 잘 될 때 교만하기 쉽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쉬워요. 다윗도 잘 될 때 넘어갔잖아요. 잘 나라가 되고 복이 다니까 이건 나라 우리 백성들이 몇 명이 되는 인원 파악을 해야 되겠다. 막 속에서 마귀가 막 인원 파악해봐. 네 위력이 얼마나 크냐. 자꾸 충동을 하니까 그 인원 파악을 딱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세 가지 이 벌칙을 주었는데 하나님의 벌에 받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 하루 만에 막 7만 명을 죽여버렸어요. 전염병으로.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이 아무리 믿음이 좋은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 벗어나니까 그 백성들을 그렇게 목숨을 알아가 버리면서 겸손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잘 될 때도 조심해야 돼요. 너무 안 돼가지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있어요. 자,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테니데 공적은 하나님 나타나요. 그 날이 뭐예요? 그 날은 어느 날 말이에요? 최후 심판의 날이에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천사들과 함께 오는 그 날을 말해요. 최후 심판의 날에 공적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세워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아요. 해를 받는다는 말은 이거는 뭐 벌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상급이 없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해 주는 거죠. 지금 천국 가는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벌 줘요?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상급이 없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또 뭐 무슨 다이아몬드 상 다 받았는데 자기는 메달이 거의 상급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냥 구원 겨우 목택거리가 천국 가버린 롯과 같은 사람.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불 가운데 구원받은 롯을 또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참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성도는 걸어다니는 성전이 걸어다니는 성전, 성스러운 성전이 성령님이 늘 우리가 동행하는데 내가 모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 생활 적게 하고 기도 생활 적게 하고 말씀도 안 읽고 하면 영적으로 나약해서 영적인 연약함이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사도행전의 그 초창기 초대교회가 막 성령께서 역사가지고 막 교회가 막 베드로 설교하니까 3,000명이 예수 믿고 또 한 번 더 설교하니까 5,000명이 예수 믿고 교회가 막 급성장해버렸어요. 조그만한 가정교회 하다가 막 갑자기 늘어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뭐 교인들이 말이야 교회당 예배당 지어야 되니까 헌금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니네 나라 헌금하는 거 보고 막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막 우리가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헌금해야 안 되겠나. 그래가지고 자기 재산을 일부 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둘이 어느 애가 우리가 일부만 가져가자가 헌금하자 이랬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이 영안이 그 당시 베드로 영안이 밝아져가지고 아나니아 물었어. 야, 너 이 헌금 진짜 다 가져온 거냐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헌금을 주님께 다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교회에서 성령님을 못 얻어가는 것이 되니까 그 자리에서 적사를 해버렸어요. 죽게 됐는데 자기 부인이 이건 자기 남편이 죽은지도 모르고 또 다른 데 무슨 일 하다가 다시 교회 예배당에 3시간 후에 왔는데 또 다시 질문했어요. 베드로가 야 사피라야 너 이 헌금 전세 다냐? 예 다지요. 모든 사람한테 자기 영광을 나타내니까 성령님이 탄식을 하시고 생명을 앗아가 버렸어요. 자, 이거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장수하려고 하면 말씀대로 잘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제약된 길에서 잘못된 길을 가게 될 때는 어떻게 돼요? 즉시 해결해야 돼요. 빨리 해결하는 사람이 그 지혜로운 사람이 그거를 말해 감추려고 자꾸 이렇게 요리조리 흔들면 점점점 구름턱에 빠져버리는 진흙 속에 빠져버리는 것 같아. 옆에 더 고생하는 거야. 골뱅은 골뱅이 들고 모든 것은 하나님 그냥 줘요. 자기가 그 좋아하는 것을 딱 망하게 해가지고 다시는 도로 쓰게 하는 거야. 전 안 되면. 그러다 안 되면 이게 생명을 거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신앙적인 기독교인 중에서도 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행동을 하고 엉터리로 살고 하면서도 자꾸 회개하지 않고 자꾸 그렇게 하면 왜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니까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왜 저래? 이거 참 꼴도 보기 싫어. 우리 동네에 좀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이 가려지니까 그 영혼을 거두어 가니까 감명이 오래 살지를 못하고 감명을 해버려요. 짧게 생명을 살고 마칩니다. 그러나 천국은 가죠. 예수께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공적은 예수 믿고 나서는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냐 어떤 일도 좋아요. 무슨 일이든지 그래서 그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상 중에 아주 큰 상이 있잖아요. 무슨 상이 있냐면 전도상이 제일 커요. 할렐루야. 아멘. 전도나 설교하는 상이 제일 커요. 그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와 복음 위해서 이렇게 하는 자는 몇 배를 받느냐? 100배를 받는데 100배. 100배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내가 10원을 투자하면 얼마 준단 말이에요? 100배 같으면. 저는 받는 거잖아요. 그 은행 중에 이런 좋은 은행이 어디 있어요? 그죠? 네. 투자 중에 제일 좋은 투자가 전도 선교하는데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그리고 그 헌금을 하든지 가는 선교사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 하든지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럼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죽였어요. 할렐루야. 아멘. 돼지 2,000마리하고 한 영혼. 예수님 볼 때는 이 영혼이 더 귀중한 거야. 돼지 2,000마리 얼마요? 대강 계산해봐도 한 몇억 대는 되지요. 예? 돼지 2,000마리 큰 건 아니요. 2,000마리. 전체 동네 사람들이 재산이야. 그런데 돼지 2,000마리를 그 마귀가 들어가게 해가지고 다 점프해가지고 죽었거든. 원래 귀신 안 들린 돼지는 수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씹어도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돼지도 얼마나 수영 잘하는데 돼지해요. 그래가지고 다 바닷가 안 들어가고 강물에 집에여도 다 살아나와. 그런데 이 수마리가 왜 죽어? 미친 돼지가 되니까 미친 오니까 정신을 못 차려가 헤엄칠 여가가 없는 거야. 그래서 다 물 먹어가지고 죽어버려. 20마리. 그 20마리를 누가 높였어요? 예수님의 한 영혼을 그 미친 남자 그 영혼을 구원해서 네가 전도하야 그 동네에 너가 어떻게 예수님이 구원받게 했나.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데가볼리하고 그라사 지역을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따라가려니까 오지마. 너는 그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갚아. 그래가지고 그 영혼이 그 데가볼리와 그라사 지역에 전도자가 된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단 말이 이 영혼이 2,000마리 돼지는가 바꿀 수 없는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이제 열심히 하고, 그래서 상급이 100배나 준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뭐 예수님이 보장해 주셨는데 어디 가서 그런 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은행에 맡겨요? 은행에 이사들 요만큼한데 예수님 100배나 주신다 하셨습니다.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1997년도에 선교사로 나가는데 어떻게 선교사로 가느냐면 선교 단체가 제가 캐치교회를 다대포에서 했어요. 하고 있는 중에 목사, 장로, 또 사모님하고 이런 그룹이 저 신양이라는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가게 됐는데 단기 선교 간 그 교회 목사님 나이 우리 교회 교단의 선배 되신 목사님이 교회에 어떠냐면 교포 3세가 한국에 돈 벌러 가가지고 학교 교사였는데 그래가지고 3년을 그 있으면서 그 교회 다니니까 그 교회가 목사님이 은사가 좀 있어가지고 은사를 받아가지고 평신인데도 병 고치는 은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포 3세 그 양반이 신학교는 안 했어요. 그래도 기도만 하면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근사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자기 어머니가 돈 벌러 갔더니 돈은 안 벌어오고 그 돈 가지고 교회 헌금 다 바치고 300만 원을. 그러니까 돌아오니까 엄마가 막 미쳐버린 거야. 이 아들 이놈의 자식이 돈은 벌러 갔더니 돈나 벌려가 붙여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자기 누나가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유방암이 걸려있었어요. 근데 자기 가족들은 불신자들.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그 무슨 종교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압박을 하는 거야. 야, 너 예수 믿지 말고 우리 종교 믿어 자꾸 하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미쳐 있고 또 우리 누나가 유방암이 걸려 있으니까 유방암이 나으면 내가 믿는 종교를 핍박하지 마세요. 믿는데 자유를 주세요. 그래서 이 형제가 기도를 한 거야. 기도하니까 자기 어머니가 미친 병이 날아가 버리고 사라져 버렸어.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너무 하나님 은혜 고마워가 자기 집을 예배당으로 바쳐가지고 예배당이 되버린. 그리고 자기 누나는 유방암이 걸렸는데 유방암이 다 났어버렸어. 제가 사기를 했어. 그런데 그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유방이 나서버리니까 자기 가족들하고 하나의 예배당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면서 자기가 은사를 받았으니까 또 다른 사람하고 같이 기도 동료에서 하나 데리고 가.
그 어느 동네는 무조건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가 그 동네에 제일 아픈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물어보면 그 동네에 아픈 사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저는 오래도록 명치ля가 아니 저 사람이 있어. 그럼 가가 그냥 우리가 이제 기도 좀 해주러 왔는데요. 가가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해주면 그 병이 나아버리고 나아버리니까 이 가정 그 가정들이 예배당이 지하 가정교회가 되버린 거예요. 그럼 그 가정교회 또 멤버 한 명이 또그 당신 집사가 이 여자는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가정교회가 몇 개는 200개가 되거든요. 이 우리가 또 수미팀을 가는데 보니까 200명의 가정교회를 이 사람은 신학을 아니니까 감당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정교회가 몇 명부터 100명에서 1000명까지의 리더들이 200명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가정교회를 리드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하려고 이 대책교회 다대표 하는 걸 그만두고 가기로 했어요. 근데 가정으로 가니까 무슨 문제가 되면 그 당시도 이 공산당 위에 누구 사람들이 그 기독교인들이 잘 보고 있다가 좀 앙사하고 좀 크게 내가지고 건물을 사게 되면 그 다음부터 딱 공안이 쫓아내가지고 재산 다 이 뺏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저 필리핀에 와서 이렇게 그 지도자들 있잖아요.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데려와가 교회식에서 보내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세계 선교회라는 단체가 그 사람들이 생기게 됐고 제가 그 하수를 받을 30만 원을 1년에 한 달에 30만 원씩 받기로 하고 그게 제가 100% 필리핀에 가 있었어요. 가 있었는데 그 리더가 우리 학교적 선배였는데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해버리니까 내가 리더면 응원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대학생들이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그 세계 선교를 끊고 대학생들이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대학생들. 그럼 대학생들 그 어느 가를 물어보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가 가가 상대방 만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과목을 자기 마음대로 정리는 전장을 받았습니다. 제 마음대로 치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저희 학부모들이 원성이 막 대단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는 원권 행위를 하고 자만하면 내가 이게 안 되겠다 해서 그래서 그걸 한 6개월 제가 있다가 그 마닐라에서 저쪽으로 북쪽으로 그 아는 선교사 사역지가 있는데 한 곳을 중단해서 갔는데 또 안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개척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첫째는 개척지가 문제 딱 생겼는데 원주민들이 있는데 원주민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언어도 약하고 아주 쉬운 말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초등학교도 안 나가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열악한 거지. 그래서 그 원주민 교회가 두군데 있어가지고 한 곳에는 가면 한 시간 반 정도 차를 타고 와서 차를 파킹하고 그 위에서 산에서 동네에서 그 소갈부지 있지요. 앞에 검은 소가 이렇게 가 구멍을 세워가지고 뒤에 이렇게 사람을 앉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구름을 타고 2시간 반 타고 들어가고 어떤 때는 구름화가 소가 늘은 소 같은 거 4시간 정도 그러니까 이 소갈부지를 타고 들어가서 토요일날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주일날 예배가 늦어버리니까 토요일 들어가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에 교인들 예배 드리고 마치고 나서는 또 교인들에게 약을 제가 소화제 무슨 바르는 약 이런 걸 주문해가지고 주고 소아버지 타고 소아버지 한번 탈 때는 얼마 정도 좀 치료하고 그래서 산꼭대기는 제가 탈을 타고 9시 출발하고 11시에 도착을 해가 파킹을 한 후에 산에서 내려오는 또 차가 있어요. 치킨인데 사륜구동으로 전차식으로 내려가지고 위에도 사람이 탈 수 있고 안에도 타게 해가지고 사륜구동을 만들고 자기들이 그래가지고 그 차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우기철에는 안 되고 금기철에는 차가 올라가는데 우기철이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비가 오니까 땅이 비포장이거든요. 해발 한 10m 가까이 되는 산을 올라가는데 비포장이 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급박해지를 하는 거예요. 바퀴. 그래서 할 수 없이 바퀴에다가 쇠고랑을 큰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올라가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뒤에서 밀어보다가 안 되면 서는 곳이 정류장이 돼요. 그러면 누군이 적게 가지고 사람 머리 이고 차비 내고 올라가 버리는데 저는 밥 먹을 거, 그 다음에 잠잘 거, 오다하고 그냥 가방이 3개가 됩니다. 혼자서 타지 올라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에서 이야기를 위에 있는 목사한테 이야기하는 그 목사가 밥을 해가지고 내려가 밥을 먹고 그 다음에 물건을 지가 이렇게 내고 밥하고 전도 들고 올라가서 예배 드리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까지 그 군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 물레 와서 하는 데서 길을 열어 옆에 있는 그래서는 소다불 타는 데는 길을 열어 주셔서 그냥 차를 타고 걸어가시는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한 2년 전에 전부터는 소다불이 안 타고 길을 타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도 이단이 들어와서 선한 일도 해야 예수 믿고 선을 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먹을 거 주시오, 돈도 주시오. 그 다음에 예수 믿 자기들 그 교감이 들어오면 한 가정당 염소 새끼 한 마리씩 주는데 염소 새끼.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없으니까 교인들이 이거 많이 갖다가 요새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요. 그래도 염소 새끼 주면 해놓고 안 주는 거야. 그리고 토요일 날 또 오후에 예배드리니까 자기는 뭐 이런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지금 하나님 서서히 들고 오고 있어요. 산꼭대기로 또 이단이 똑같은 이단이 내가 이게 검은소 있죠. 검은소 새끼를 주는데 검은소 새끼에 더 비싸거든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거의 많이 끊어져가지고 지금 높은 교회는 교회 목사가 자기 교회 있고 이렇게 맡겨버리고 이 5교회는 지금 의미로 교회가 생기가 5군의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 이재민처럼 하산이 폭발해서 집을 지어가지고 있던 그 거의 한 3층 가구가 되는데 거기에 예배당이 하나 있고 그다음 농촌교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제일 가까운 교회 하나 있었어요. 처음에는 아내도 같이 따라갔는데 너무 피곤하고 막 갑상선이 도지가지고 아무데도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새로운 가까운 교회를 달라 해가지고 집사람이 거기 전적으로 맡아서 지금 자립은 이 가까운 교회만 데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2003년도부터 제가 따갈로그 문법을 전 공부를 다 했어요. 그런데 1년 6개월이 매주 금요일마다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걸려서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제가 공부를 다 배웠어요. 통합적인 선교사인데 마닐라에 있는 사람이 우리 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숨기고 갔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한 나라 가고 있어요. 젊은 분인데. 그래서 제가 따갈로그를 배웠는데 그거를 필리핀이 따갈로그 배우고 싶은 그 선교사가 2004년도부터 제발 따갈로그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제가 따갈로그를 두 사람한테 한 주일에 한 번씩 해보니까 1년 6개월에도 따갈로그 전가면 뷰지도 못하고 자기도 힘들고 나도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성으로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속성반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아침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3시간씩 오후에 보니까 또 졸려가지고 안 되는 거야. 그래서 3시간씩 해가지고 제가 따갈로그 피웠던 중에 중요한 것만 집어가지고 연습 문제 다 안 하고 한 개씩 해가지고 이렇게 가르쳤는데 처음에 2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시작한 인원이 한 214명이 저한테 공부를 배웠어요. 그래서 그 중에 잘하는 분도 있고 일부 반만 조금만 배운 사람들은 또 못하는 사람은 또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멀리 떨어진데도 가가지고는 그 속성관이 생기게 된 거죠. 전과목 속성관이 생겼는데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렇게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러면 그곳에 가서 내가 잠자고 먹을 수 있는 것만 제공해 주면 제가 가서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지역에서 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오라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한 40분 가서 멀리 길쭉한 섬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선교사는 따갈로그를 피우고도 배울 방법이 없어가지고
저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가 한 10일 안에 전화를 떼주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따갈로그 배우고 싶는데 마닐라에서 배우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고 투투비도 들고 가해 공부비도 들고 또 체류비 드니까 자기가 감당을 못 했는데 제가 가서 그냥 숨겨주니까 속성만이 그래서 요 외에는 좀 하나님께서 아마 멀리 떨어진 그 선교사님들 언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영어는 할 수 있는데 따갈로그를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 쫓겨난 선교사들이 우리 동네에도 그 필리핀도 많이 와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뒤늦게 빠져왔기 때문에 언어 공부할 여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멀리 가까이 있는 제가 따갈로그판을 하고 있고 멀리 떨어진 가는 제가 가서 한 열흘 안으로 좀 그 젊은 선교사는 빨리 배우고 나이 든 사람은 느리게 한 열흘 전후로 해가 이렇게 제가 숨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멀리 떨어진 데를 많이 이렇게 가게 해가지고 숨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따갈로그판을 숨기고 있다가 따갈로그 문법을 배운 사람들이 이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설교를 하려니까 뭐가 문제냐면 따갈로그 그 성경에 있는 단어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따갈로그 해석이 너무 까다롭고 힘들어요. 그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따갈로그 영어도 해석이 한 단어의 뜻이요. 천태만상으로 나와요. 영어 단어가. 그 단어 두 개, 세 개가 있으면 이거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 수 없어가지고 강해 설교반을 만들었어요. 성경에 보면 강해 설교한 부분만 구약과 신약을 오려내서 제가 그걸 또 이렇게 카피를 크게 해가지고 설교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래서 크게가 그 밑에다가 이제 강의 설교를 공부하러 오면 제가 번역을 작업을 평상시에 다 해놓은 거를 가지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또 액센트가 안 적혀 있으니까 액센트 다 불러주고 그렇게 가지고 하니까 자기들이 설교문이 되니까 좋았어요. 그 구약에는 사무엘상 나가고 신약에는 사도행전 나가다가 팬데믹 걸려가지고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요 근래 와가지고 그게 한 10년 가까이 그렇게 따갈로그 강의 설교반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많이 와서 도움을 얻게 됐고 따갈로그 강의를 설교를 하다 보니까 따갈로그 그 사전이 이렇게 제일 두꺼운 사전이 있어요. 따갈로그 영어가 그 사전에 답을 한글로 다 적어놨잖아요. 한 3분의 2가 답을 다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였냐면 제가 북스토어에 갔더니 따갈로그 한글 영어 사전이 나왔고 뒤에는 한글 따갈로그 영어 사전이 나왔어요. 와 이게 너무 좋다 해가지고 샀어요. 양도 제법 많아요. 한 6천 단어 이상 나와. 그래서 야 이거 같으면 어디 가지 들고 와가지고 참고 급하게 찾아가지고 참고해야 되겠다 해서 이 단어를 가지고 딱 해석을 해보려니까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 번역을 해놨는데 따갈로그를 잘 모르는 사람이 번역을 해요. 내가 따갈로그를 깊이 알잖아요. 보니까 얼틀이 해석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가 제가 집에 앉아가지고 따갈로그 이제 이 번역 작업에 들어가고 그게 한 4년 동안을 그 작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액센트가 없어. 액센트 집에 있고 이 단어에 비슷한 말이 있으면 비슷한 말 더 집에 있고 그 다음에 이 다른 또 관계되는 단어나 또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그 단어에 그거는 추가를 했어요. 처음에는 한 단어가 16,000단어 되는데 지금 제가 추가를 하니까 한 32,000단어 정도 그 사전이 되는데 지금 한 120페이지 정도 밖에 안 나갔어요. 1560페이지, 580페이지 되는 책인데 지금 한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3시간씩 했는데 한 주간 하면 한 25페이지 정도밖에 못 나가요. 양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진행형이 이거는 더 이상 못 하겠어요. 이 양이 방대해서. 이렇게 해서 따갈로그 단어반이 작년부터 이제 시작하게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단어는 전체 다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이제 배우러 오는 선교사님들은 지금 이제 따라 하고 있죠. 멀리 떨어진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뭐 와가지고 기거를 해야 되잖아요. 멀리 와가지고. 그런데 한 목에 다 배우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의 사역은 지금 현재 따갈로그 문구 공부할 수 있는 선교사들 의외로 많으니까 가서 섬기는 것과 우리 안길레스에서 또 현재 또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국에서 온 선교사가 많이 있고 그래서 그래 섬기는 따갈로그 문구판 그걸 한문을 74가인데 세 묶음으로 나누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 할 때 첫 달에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두 번째 달에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셋째 달에 올라가면 전과목을 다 떼요. 양이 방대해요. 그러면 이 따갈로그가 왜 어렵냐면 단어에 앞에다가 붙는 게 많아요. 하나부터 해가지고 9가지 붙이는 게 동사가 있어요. 그 동사에 따라서 모든 격변화가 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동사를 모르면 그 동사의 주어를 못 찾았기 때문에 해석을 못 해요. 이 따갈로그를 아는 그 필리핀 목사들도 따갈로그 자기가 어렵대요. 영어가 더 쉽대요. 왜냐면 영어로 신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따갈로그는 자기 학교에서 배울 때 잠깐 공부하고 마쳤거든요. 깊은 따갈로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갈로그를 필리핀 목사가 더 어렵다고 내가 더 선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따갈로그로 안 하면 각 지방마다 언어가 81개 이상 돼요. 각 지방에 쓰는 언어들이. 그 따갈로그를 안 하면 지방 언어로는 안 돼요. 또 사전도 거의 없고. 우리가 들어가서 아이타는 아이타 언어가 따로 있어요. 근데 사전이 있느냐? 없어요. 각 지방마다 큰 단어들은 딱 언어가 다 다른데 그 지방 언어를 가지고는 교인들이 다 다른데 지방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통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갈로그로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생각에 올해 은퇴를 해가지고 한국에 나와야 되느냐 이제 아니면 필리핀에서 계속 사역을 해야 되느냐 그런 기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올해 2025년도에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해주신 걸 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놓으면 너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필리핀에 있으면 너무 할 일이 많고 성격들이 많아요. 하나님 볼 때는 국력이 여기가 필리핀이 더 좋아요. 그래서 저는 저 생각에는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다가 거기에서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다가 가려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먼저 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